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어제의 날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언어를 돌아봅니다. 저희가 내뱉는 언어로 내 이웃과 가족을 어렵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끊임없이 변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언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정하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에 진을 치니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의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외에 다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고자 했지만 엘리사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받아가며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번제와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겠노라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나아만을 속여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그 사실을 숨기려고 했으나 엘리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의 자손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저주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사는 어려움에 처한 제자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은 이스라엘 공격을 방해하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 군대를 보냅니다. 오늘 본문은 네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부터 3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와 함께 거주하는 처소를 새로 세우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엘리사와 함께 가기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4절부터 7절입니다. 제자들 중 하나의 실수로 물에 빠진 도끼를 엘리사가 마른 막대기를 던져 떠오르게 합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세 번째 문맥은 8절부터 10절입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자 하나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므로 실패합니다. 네 번째 문맥입니다. 네 번째 문맥은 11절부터 14절입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은 아람 왕에게 엘리사가 아람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알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도단까지 엘리사를 잡기 위해 군대를 보냅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에 우리에게는 좁으니.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지금 엘리사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거처가 좁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엘리사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의하면 선지자 사무엘의 시대에도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 무리로 불렸습니다. 무리는 결속력이 강한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떨어져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본래 아들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를 영적 아버지로 여기는 친밀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생명의 씨로 연결이 됩니다. 아버지가 생명의 씨를 전해주면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세상과 떨어져 구별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생명이 세상의 힘과 번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전해주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뜻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생명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대가 악할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분명하게 구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엘리사와 함께 거주하는 거처가 좁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좁다는 단어는 압박을 당하다, 고통을 받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상황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좁아서 괴로운 상황이라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그만큼 자기를 구별하여 삶을 헌신하는 선지자 생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한 가지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는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기술적으로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화려해졌습니다. 재미있어졌고 편리해졌습니다. 지식의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전에는 목사님들만 알 수 있는 그러한 신학적인 내용도 요즘에는 관심만 조금 있으면 누구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좀 규모가 있는 교회의 프로그램들을 보면 방송국에서 하는 그런 전문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을 저희가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외적인 것보다는 본질에 관심이 많아졌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미를 쫓아서 교회에 오던 사람들은 더 재미있는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떡을 찾던 사람들도 더 많은 떡을 주는 세상의 힘을 찾아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까운 지금 진짜 방주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교회에 남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명의 씨, 오직 예수, 오직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만이 말씀을 찾아 헤매는 시대가 되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교인의 수는 점점 줄고 있지만 성도의 수는 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실수 없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진리에 목마른 자들이 많아지는 소망을 품습니다.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는 이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아져서 이곳이 좁아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이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제자들이 많아져서 이곳이 좁아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제자들은 요단으로 가서 각자 나무를 구해서 요단에 살만한 거처를 짓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제자들에게 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은 엘리사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자들은 지금 나무를 구하고 처소를 세우는 그 일에도 자기들의 능력보다는 엘리사를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엘리사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의 능력과 계획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더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즉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두 번째 문맥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드디어 엘리사는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드디어라는 부사를 통해서 엘리사가 함께 가기를 간청한 제자 한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에게도 이러한 간절함이 살아나게 되기를,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일주일간 시달리다가 드디어 주일이 되어 주님께 나아간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드디어 주님과 함께한다 하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금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요단에 이르러서 제자들은 나무를 열심히 베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에게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나무를 베려고 쓰던 쇠도끼를 그만 물에 빠뜨리고 만 것입니다. 이에 그는 아 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여기에 아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다, 부르짖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의 상황에 흥분하여 비명을 지르거나 기근이나 전쟁, 심각한 질병에 걸려 도움을 구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도끼가 물에 빠진 것만으로 저렇게 절규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는 이유를 오늘 본문 5절은 물에 빠진 쇠도끼가 빌려온 쇠도끼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빌려온이라는 단어는 애걸하여 빌리다, 구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도끼를 빌려온 그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서 도끼를 살 수는 없고 이웃에게 애걸복걸하면서 간신히 빌렸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 빌려온 쇠도끼를 물에 빠뜨린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당시 그의 상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러니까 이웃에게 빌려온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상하게 했을 때는 적절한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율법에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적절한 배상을 하라는 율법을 어길 경우에 그 자신이나 가족이 물건을 빌려준 이웃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그 사람은 잃어버린 쇠도끼를 배상할 능력이 없이 가난한 자였고 꼼짝없이 그 사람의 노예가 될 상황이니 절망 가운데 절규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삶에도 위기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기를 작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에도 절규가 터질 만큼 그러한 일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주님께 하나님을 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고 질문하기보다는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쇠도끼를 빠뜨린 제자의 절규에 엘리사는 기적을 행해줍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쥐으니라. 오늘 본문의 저자는 엘리사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엘리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임을 저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물리법칙을 거스르고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제자는 쇠도끼를 건져낼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지금 절체절명의 그 사건 속에서 저희 혼자 있지 않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저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맥 속에서 저희는 저희의 영적 현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빌려온 쇠도끼를 물에 빠뜨려 꼼짝없이 노예가 될 판인 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희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죽음의 물속과 같은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저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오늘 도끼를 물에 떠오르게 한 이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가 물 위에 떠오른 쇠도끼를 제자로 하여금 직접 건지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의 의로우심을 우리의 손에 전가시켜 주셨음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물리법칙을 다 거스르고 물 위에 떠오르는 쇠도끼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저희들의 삶에 이미 일어났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이 저희 인생의 자랑이요 살아갈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움에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때 마침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러한 곳 저러한 곳에 진을 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아람 왕을 진을 치려고 하는 곳을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 진을 치는 것은 곧 복병을 매복시켜서 이스라엘 왕을 암살하고자 하는 작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아람 왕의 모든 계획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목숨을 지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한 곳에 사람을 보내어 더욱 경계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는 엘리사가 쇠도끼를 빠뜨려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는 공경에 빠진 제자를 구해준 것처럼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람의 위협으로부터 지금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저희를 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을 듣고 가지 말아야 하는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가 가야 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서는 것입니다. 이 길이 아닌 다른 길로는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려고 했던 그 길이 정말 많이 다녀서 익숙한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 길이 예수님께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길이었다면 더 이상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킬 때 이 세상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마지막 문맥을 나누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람 왕은 몹시 불안했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모두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는 첩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왕의 신하 중 한 명이 말합니다. 12절입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합니다. 엘리사가 아람 왕이 침실에서 했던 말까지 모두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람 왕은 13절과 14절에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엘리사가 있는 도단 성읍에 보내 성읍을 에워쌉니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가장 은밀한 마음속 이야기까지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당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한없이 부끄러워지십니까? 저희들의 은밀한 마음속까지 다 아신다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저희를 한없이 부끄럽게 합니다. 저는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향해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 들리는 소리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의 은밀한 곳에서 들리는 소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불신의 고백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향한 용서와 사랑보다는 비판과 정죄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저희가 얼마나 죄인인지 교훈하실 때 절대로 핑계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속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닌 척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그저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이야기하며 그 은혜 앞에 엎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는 저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그 안에서 평안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